교직원 예배로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체로 찬송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절에서 4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기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전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털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높은 권세와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많이 배우고 안다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일 뿐입니다. 화려하고 번성한 것 같아도 실상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주님, 교만과 허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 것을 버리게 하시고 과거의 잘못된 습성과 행동들을 고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군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살며 어둠을 버리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견디게 하옵소서. 올라가야 할 언덕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오르며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땀 흘리며 넘게 하옵소서. 건너야 할 강이 있다면 도망가지 않고 건너며 요동치는 바다를 만날지라도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원주 연세의료원에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미래의 의료를 선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병원 건축이라고 하는 대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송유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제 보험심사팀, 원무팀, 병리과의 네 분이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신 후에 송유선 목사님께서 변화시키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손길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증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눈물이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6월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환자실의 면회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면회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주에 한 번 잠깐뿐일지라도 수개월 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런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모든 중환자실이 다 면회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딱 한 곳 면회가 가능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끄덕이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이 면회를 허용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와 함께 치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엄마는 인큐베이터 속 아이를 만질 수도 안아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가를 향해서 진심을 다해 사랑한다 아가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이를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 가득한 마음과 그 마음이 담긴 그 말이 아가에게 힘을 주고 또 의료진의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담긴 말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언어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울하고 이 불안한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부정의 언어, 그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난무하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109편 18절입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중에 욕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일 있는데 그 사람이 욕을 할 때마다 그 말이 이 보이는 글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옷에 딱 달라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라고 하면 여기 강아지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매일의 언어가 만약 우리의 옷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옷장에는 어떤 옷들이 걸려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이 코로나 블루 시대를 겪었다면 다분히 우울한 옷들이 많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옷들이 쌓이고 또 쌓인다면 우리는 어떤 옷장들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 옷장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어떤 것은 슬픔이고 어떤 것은 외로움이고 어떤 것은 미움, 이러한 제목들이 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우리의 삶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어떤 분은 슬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 외로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또는 원한이라는 제목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수많은 부정적인 언어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것을 삶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이러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죽하면 그 저주가, 그 욕이 뼛속까지 배어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부정적인 모습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또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거꾸러진 인생을 성령님께서는 긍정의 모습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힘 있는 말씀으로 3,000명 그리고 5,000명이 듣고서 회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시몬에게 그가 보지 못하는 그를 향한 비전, 시몬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삶의 제목을 전적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의 이야기라면 예수님은 그 모든 이야기의 흐름을 바꿔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제목조차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내가 앞으로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샤마에서 왔죠. 사람이 순종하고 유순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은 바위라고 불러주십니다. 사실 시몬은 바위 같은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유순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귀가 얇고 나서기 좋아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칼을 빼어들고 이 말고의 귀를 쳤던 것도 바로 베드로였었죠. 어제는 분명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오늘은 다 굴기 전에 3번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끝까지 바위, 반석, 페트로스라고 부릅니다. 그의 삶의 제목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비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전을 그 안에서 보시고 끝까지 인정해 주실 수 있던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구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큰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람, 훌륭한 아버지. 사실 그 이름조차도 버거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백살에 얻은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 하나님의 멋지고 근사한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눈, 비전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비명 한 명일지라도 그 한 명의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여기며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던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초라한 아버지 아브람도 못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시선에서는 그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불릴 수 있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남자라면 누구라도 가지고 싶어하는 용사의 이름일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이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멋진 이름을 가진 그는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환도뼈, 이 넓적다리뼈가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러진 다리뼈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야콥, 아카브, 붙잡는다는 이름을 가집니다. 그 이전에는 세상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후반전은, 즉 이스라엘로서의 삶은 12부족의 시조로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다리를 저는 야곱에게는 버거운 이름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순된 이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만을 붙들며 아카브하며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그는 친구들과의 사랑, 필로스로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순교를 당할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얄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로서 살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신 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불길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성령에 충만하여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울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남자 어른 5,000명, 즉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관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시몬이었던 우리가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이었던 저희가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야곱이었던 저희가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17개 병상에서 시작한 이 서미감, 거기에서 1,000개의 병상을 갖춘 연세 의료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곳 원주에서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최상의 의료기관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저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연세의료원이 성령 충만한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갈등과 미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교직원 간에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 세상을 만나게 하시고 새 이름을 얻게 하옵소서. 새 마음을 품고 새 소망으로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아브라함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며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희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붙들림 받아 교회와 기관을 세우는 베드로와 같은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송유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희 모두의 오늘 하루의 삶과 이번 일주일의 삶이 성령이 가득한, 성령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동영상은 예배 후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시니 이 예배 동영상을 통해서 삶의 힘과 지혜를 얻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30장을 부르신 후에 송여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름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강함되게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부에서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이 기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는 원주 연세 어려운 모든 교직원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